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음식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으세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겠다. 유신이 있어요? 못 먹는 음식? 생각해 보세요. 주은이는요? 다 먹어요? 다는 못 먹죠. 올리브유? 오, 올리브, 까만 올리브 말하는 거죠? 저도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 예림이는요? 못 먹는 음식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못 먹는 음식 다 있을 거예요. 혹은 예전에는 못 먹었는데 잘 먹게 된 음식도 있죠. 주은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못 먹는다 했는데 저도 옛날에 못 먹었어요. 피자에 든 거 다 빼고 먹었거든요. 아니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있죠. 다 있으시죠? 자, 오늘 시작부터 음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과 음식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 분 만날 때 올리브도 못 먹었지만 못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힌트를 줄게요. 이 음식은 소나 돼지의 피를 받아서 젤리처럼 굳힌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먹지는 않고 이제 뜨거운 국물에 넣어가지고선 끓여서 먹죠. 알죠? 뭔지? 선지죠, 선지. 아마 안 먹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누가 주면 먹었다가 크고 나서 이게 동물의 피를 굳힌 거구나, 이걸 아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먹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선지를 못 먹은 이유가 그냥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에도 잘 나갔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죠? 저는요, 적어도 제가 볼 땐 제 또래들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 전도사님 어렸을 시절에는 어린이들이 거의 교회나 학교에 잘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었고, 잘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전도사님 나가는 건 기본이었죠. 전도사님이 교회를 처음 안 나갔던 것은 인생의 그때가 처음이에요.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첫 주에는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다 강제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에 갔을 때 막 울었어요, 교회에서. 여튼 전도사님 여러분 할 때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여튼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여겼죠.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느냐, 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생 최성원 전도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써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듣지 않죠? 제가 왜 선지를 못 먹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소의 피로 만든 선지를 안 먹게 된 거죠. 저에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평소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선지국을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에서 먹지 말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선지국을 저에게 먹으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엄마 여기 보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여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침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시고는 저한테 막 뭐 선지를 더 먹으라고 강요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선지를 넣은 선지국을 좋아하지 않았던 전사님은 마침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쓰여 있다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찝찝한 마음으로 선지를 안 먹었다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선지를 안 먹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슬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쓰여 있다는 것을 본 전도사님의 눈에 이제 슬슬 누가 보일까요? 그전엔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슬슬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을 보는 건 좀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선지를 먹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자, 무슨 소리냐? 전사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그래 뭐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든지 자기 자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전사님 대단히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옹졸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집중을 안 하거나 그러면 50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농담이고요. 여튼지 동물의 피를 먹어선 안 돼라는 명령이 써 있는 걸 전사님이 봤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최성원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제 불결한 피를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 그리고 거기서 끝일까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이구, 저런 못된 인간들. 초등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어길 수가 있을까? 응?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랬어요. 속으로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나요? 비난하고 있죠.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따라해 볼까요? 정죄. 자, 우리 학생들을 다 따라야 됩니다. 정죄. 예림이도 학생이죠? 자, 정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해서 너는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전사님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다면 전사님은 선지국 먹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 말씀을 몰랐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했겠죠. 예? 아니 저 사람들 대단하네. 나는 맛없어서 잘 못 먹겠던데. 응? 내 입에는 안 맞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입맛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입맛이 있는데 그냥 뭐 그게 서로 다른 것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근데 이번에는요 상황이 달라졌죠. 동물의 피를 먹어선 안 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됐죠. 그럼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 생각한 것처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말하자면 이제 저한테는 규칙, 법이 생긴 거죠. 어떤 규칙입니까? 여기서는 이 이야기에서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인 거잖아요. 피를 먹은 건 죄야. 이런 규칙이 생긴 거죠. 그럼 저는 그 새로운 규칙이 생겼기 때문에 그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돼요? 늦게 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아까 배운 말씀은 정죄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규칙, 법이 정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뭐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의 규칙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법이에요. 즉 성경에는 피를 먹어서는 안 돼 라는 규칙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수백 개의 규칙들이 쓰여 있어요. 그 규칙들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율법.
자, 근데 우리는 그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그럼 율법은 나쁜 거군요. 그쵸?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규칙이나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서로 비난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율법 같은 걸 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규칙, 법률, 도덕,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나쁜 걸까요? 만약에 유신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건넜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만약에 무단횡단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주 하잖아요. 안 해요? 전 자주 하는데. 자, 근데 마침 경찰 아저씨가 여러분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현행범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잘못 저지르던 자리에서 적발되는 걸 현행범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악한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걸렸으면은 아, 재수없어. 아, 왜 경찰 아저씨가 저기 있어가지고 내가 걸린 거야. 그러겠죠? 선생님들 과속하다가 그 딱지 안 끊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시나요? 아니면 아, 왜 저기 카메라가 있고 GX야 그러죠? 근데 진짠가요? 정말 경찰만 없으면 평화로워지나요? 참고로 이미 천재 유초등분 다 알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경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경찰, 법만 없으면 진짜 평화로워져요?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안 생각하죠. 지금 평화를 깨뜨리는 게 경찰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나죠, 나.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나 자신이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을 자주 어기고 얼마나 내가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맞죠? 아주 쉽게 말해서 법 자체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쉬운 말로 로마서 7장 강해를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규칙, 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근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죠. 피곤하죠. 경찰 아저씨가 있는 건 사회 전체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경찰차가 지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왜 경찰차만 지나가면 괜히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전도사님하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토요일이면 같이 식사를 하러 여기 식당에 가요. 그럼 거기 이제 그 식당에 경찰 아저씨들도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럼 왜 나는 괜히 식판을 받을 때 더 이렇게 똑바로 걷고 밥도 남기면 안 될 것 같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 법이란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요. 우리의 마음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건요, 바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우린 규칙이나 도덕이나 법을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이게 이러면 편하지 않을까 하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법은 아까 좋은 거라 그랬죠, 여러분? 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그게 법,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먼저 율법이 있어야 나의 마음이 그걸 얼마나 지키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우랑 현민이랑 막 떠들고 있어요. 신나게.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어른이 오더니 야! 니네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그랬어요. 그럼 그때부터 현우랑 현민이 떠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진짜요? 안 사라지셔도 더 떠들고 싶죠? 그쵸? 여기서 떠들지 마가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이게 법의 상징인 거예요. 6학년 알아듣잖아. 떠들지 마가 법이야 여기서. 그럼 우리의 마음은 그 율법, 법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싫어! 그런다고요. 쉽죠? 다시 선지국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6학년도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선지국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이때는 선지국을 먹는 사람들을 봐도 별 생각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선지 먹지 마, 즉 피를 먹지 마 라는 말씀이 제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마음은 비난하게 됐죠. 선지를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런 나쁜 놈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네,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됐죠. 정죄하게 됐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율법 자체는 좋다 나쁘다? 좋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정죄한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사실 누가 나쁘다는 걸 드러내는 거다? 나.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걸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제가 아까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법.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란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율법 들었을 때 어때? 지키고 싶드냐? 안 지키고 싶지? 그게 너희의 정체야.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우리를 응원해 주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까? 아니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만약 그러면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럼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 아는 거면 왜 맨날 얘기하겠어? 여러분이 왜 맨날 잔소리 들어요? 그걸 안 지키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주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그게 아니라는 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하고 선하고 깨끗해요. 율법은요. 그런데 우린 그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린 어떻다는 걸 발견해요. 자, 반대 얘기 언어 퀴즈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죠. 우리는 불완전하다. 하나님 율법은 깨끗하죠. 우리는 더럽다. 그거 알면 여러분 성경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다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성경을 거울 삼아서 여기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이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말을 제가 정정할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어려워랑 못해. 이거 다르죠? 못해요. 우린. 전도사님은 선지국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 1번, 2번 중에 골라보세요. 자, 1번. 그래, 내가 지금 비록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고 있지만 내가 혹시 다른 말씀들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2번. 저 죽일 놈들, 저 죄인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2번이죠. 2번이라 생각하죠. 우린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선생님들 우리 다 그렇다고요.
우리는 여러 규칙을 다 지키진 못해도 그저 작은 규칙 몇 개만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칭찬한다고요. 잘하고 있어. 너 잘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훌륭해. 참 대견하구나. 근데 이제부터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장 나쁜 죄라고 하십니다. 이거를요. 방금 제가 말한 거 뭐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자주 실수하고 혹은 일부러 어기는 것보다도요, 나 자신은 깨끗해.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들보단 나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나쁜 죄라고 여기신다고요. 신기하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그 죄를 더 싫어하세요. 예수님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막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막 사람들을 욕하고 두드려 패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세요? 앞에 모습이 먼저 떠올라요? 뒤에 모습이 먼저 떠올라요? 앞에 모습이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랬어. 아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난 떳떳해, 난 깨끗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욕도 하셨어요. 지금 주은이 같구나. 예수님 욕하신 거 믿기지 않죠? 그 너무 심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자,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못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늘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더 미워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제가 늘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만 칭찬하고요. 하나님만 잘하신 분이라고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이에요. 자, 현우가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참고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는지 찾고 있죠. 제가 이따 알려줄게요. 뭐라고 하셨는지 끝나고 알려줄게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광을 받는 그 누군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싹 다 영광을 못 받는다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요, 현우 얘기 지금 했으니까 현우가 쌍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 교장 선생님이 현우를 칭찬해 주시려고 전교생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다 전교생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조현우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이제 상장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현우 군은 아주 열심히 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조현우 군에게 1등상을 시상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왜 박수 안 쳐요? 박수. 조현우 박수. 와, 막 박수 쳤어요. 그럼 지금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죠. 현우죠. 근데 보세요. 현우를 그럼 제외한 여러분 나머지는 지금 다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현우가 앉기도 전에 자, 2등 홍유신 나오세요. 그랬어요. 유신이도 2등 하긴 했지만 그냥 1등상 주겠습니다. 박수! 그러고서는 유신이도 1등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고 칩시다. 다음 주은이 나오세요. 17등 했지만 주은이도 1등상을 줍니다. 그랬어요. 최성은 나오세요. 꼴등 했지만 1등상 줍니다.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좋겠지.
난 좋겠는데 1등을 한 현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영광은 본질적으로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거라고요.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영광을 받는 사람 외에 나머지는 영광이 없고 나머지는 다 바보고 못났고 그보다 덜 떨어졌고 멍청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요. 아셨죠? 잔인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최고라고 말씀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드러나기 위해선 반대로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바보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요. 영광이 없다는 걸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하나 잘 지켜서 너희 하나님처럼 되렴,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되렴, 순결하게 되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우린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다 봤죠? 그 뱀이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자, 이걸 그대로 기억하시고 선지국 이야기 다시 돌아갈게요. 피를 먹지 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너 정말 규칙 잘 지키는구나. 너 깨끗한 아이로구나. 칭찬하려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거 하나는 지키면서 나머지는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까발리려고 주신 거예요. 채성은아, 너를 봐라. 너는 지금 규칙 하나를 잘 지키고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지? 넌 그런 나쁜 사람이야. 만약에 어느 날 너보다 그 규칙, 율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와서 너를 본다면 뭐라고 하겠니? 그걸 깨달으란 말이다, 이 녀석아. 바로 그거예요. 아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나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로구나.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몇 개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셔야만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깨끗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어? 너 사실 알고 보면 훌륭한 사람이잖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힘으로 깨끗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려고 해도요, 결국 그거 나 좋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요,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무엇을 주셨을까요? 뭐? 크게 말해보세요. 천국. 그렇죠. 천국인데 그 천국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야.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그게 필요한 거야. 너희 착한 일로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단다. 나 예수님이 너희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 용서, 내가 그 은혜, 그 용서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야 한단다. 나 예수가 너희 잘못, 너희 못난 것, 너희 죄를 다 가져갔단다. 너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자,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음식 이야기로 끝낼게요. 오늘 마침 어린이 여러분이 조금만 모여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전사님도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어렵죠, 이야기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나님 백성? 네 글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도사님 어렸을 때랑 똑같았어요. 이 음식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 아, 저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야. 아, 이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었어?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했어요. 정죄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인 거죠. 왜 너희 자신의 죄를 보라고 내 율법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너희 스스로의 잘못과 죄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희 지금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야. 율법은 누구의 부족함, 누구의 잘못을 보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나죠, 나. 그걸 근데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예수님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음식과 연결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너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너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써놨지. 근데 그거를 준 건 너희가 그거를 얼마나 쉽게 어기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려고 너희에게 준 거야. 근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만약에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사실 굶주린 사람들이란다. 그게 너희가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뜻이란다. 그래서 너희에겐 진짜 음식이 필요하단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필요해. 너희의 진짜 음식은 바로 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 즉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다. 너희는 누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린 누굴 먹고 마셔야 돼요? 진짜 음식이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전사님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음식이에요.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우린 서로 싸우는 그런 쫄쫄 굶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다 예수님께 나아오거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나아와야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참된 음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이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과 제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음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율법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치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선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